할렐루야. 8월 19일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말씀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심령으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완전히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계속 반복되죠.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땅이 이제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완전히 심판이 내려지기 전인데 이 말씀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로 이게 바뀌기 전에 최대의 압력과 온도의 한계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끓어서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온도를 타는 것이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이죠. 물의 온도를 가했다고 바로 기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을 켜도 열을 가해도요, 이게 물이 끓지 않아요. 불을 가했는데 이게 안 끓네?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열을 가해도 처음부터 물이 끓지 않지만 점점점
계속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온도가 되었을 때 이제 물이 끓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물일 때 이게 100도씨에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임계점이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 말씀하실 때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셔도 돌아가지 않았죠.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열을 가한 거죠. 마치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그랬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직 안 망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아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이제 임계점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불을 계속 붙이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임계점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심판을 불러오는 열이 되었고 이제는 그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서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방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요, 우리의 삶은요 방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결국에는 이 임계점을 넘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6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었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행한 대로 그 죄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섰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것은 공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방만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해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요. 음란과 죄를 쫓아 살아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진짜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느냐, 내 중심에 그런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주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는 예배했기 때문에 제사했기 때문에 번제드렸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지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선포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요 권력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 앞에 내가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가난해도 부해도 궁궐이나 초막에 살아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필요 없죠. 그러니 권력을 쫓을 필요가 없죠. 어디 앞에 가서 조아리며 나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포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포악해집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었을 때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들도 그 재물들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1절에 사용한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죠?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폭력과 잔인함이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폭력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가혹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실 생각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신다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나는 종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제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있다면요,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은혜를 덧입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임계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과 제약된 것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이 사라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거룩함을 덧입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포악함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죄악을 쫓지 않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박이든지 궁궐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예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